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나요?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전나무와 빛, 동방박사와 별 같은 성탄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관해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구유와 아기를 떠올리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환영하기로 해요. 어린이 여러분이 태어난 곳은 어디인가요? 부산, 수원, 서울, 대전, 광주, 제주, 미국. 다 다를 수도 있고 모두 같은 곳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죠. 우리는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을 고향이라고 부르죠. 흔히 어른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고향이 어딘지를 묻고 고향이 같으면 무척 반가워하며 추억을 나누기도 하세요. 어려서는 대부분 고향에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직장 때문에 원하는 학교를 따라서 또는 꿈을 이루려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일이 많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태어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큰 나라 로마의 황제가 인구조사를 시행했어요.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의 인구를 파악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려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인터넷으로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직접 신고해야 했어요.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에요. 하지만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기에 다들 고향을 찾아갔어요. 요셉도 그랬죠.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는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 다윗 왕의 고향이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면 분명히 베들레헴으로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답니다. 바로 이곳에서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곳이 조금 이상해요. 구유래요. 구유가 뭐예요? 동물들의 먹이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왜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신 걸까요? 인구조사를 받으러 베들레헴에 온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만이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동안 떠나 살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작은 동네 베들레헴은 오랜만에 찾아온 사람들로 넘쳐났죠. 요셉과 마리아만 깜짝 방문을 했다면 갑자기 아이를 낳더라도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있었겠지만 여기저기서 모여든 손님들 때문에 도저히 숙소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의 공간인 마구간에 묵게 되었죠. 마리아는 태어난 아기를 강보로 싸서 구유를 비우고 거기에 눕혔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별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예수님을 그렇게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가장 멋진 곳이 아니라 평범하다 못해 조금은 부족한 곳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죠. 그렇지만 평범해 보이는 예수님의 탄생에는 특별한 소리가 함께 했어요. 천사들의 노랫소리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그 노래를 듣게 된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인 분이라고, 그분은 너희를 위해 오셨다고 알려주었어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이 아기를 직접 보기 위해 마을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구유에 누인 이 평범해 보이는 아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의 말을 전해주었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워했고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어요. 아주 작은 마을, 지극히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천사의 말대로 그분은 온 세상에 기쁨을 주려고 오신 분이니까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평범하고 초라한 곳을 떠올리며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예수님은 아실 거라는 희망을 품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기쁘고 슬프고 힘들고 행복한 감정을 다 아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이미 다 경험하셨고, 그래서 다 공감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드릴 나만의 기도가 있나요? 친구들과 더 재밌게 놀고 싶을 때도, 학원에서 힘들게 공부할 때도, 어른들이 나를 어리다고만 여겨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심을 꼭 기억해요. 때론 혼자 있어 심심하거나 외로울 때도 주님은 그런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가까이 찾아와 주신답니다. 우리 삶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기도로 내 생각과 생활을 주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대림절을 보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되기로 해요.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구유에서 만나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려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에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어둡고 낮은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